우리가 살아났다라고 말할 때 그 말 속에는 살아났다 그런 말은 살아나기 전에는 죽어 있었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시인이 지금은 아름다운 시를 통해서 자기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적으로 찬송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죽어 있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이 있으면 항상 그 말의 이면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 죽었던 시인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놀라운 영적인 소생을 경험할 수 있었던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이 소생하고 나니까는 이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는 이 그 고백이 그 사실이 그에게 더 확고하게 받아들여지게 되었을까. 그것입니다. 이제 시인은 영혼이 소생해서 자신의 목자인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자기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을 자기 안에 모신 그런 목자와 양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시인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걸까라는 의문이 정말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대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시인은 이 소생이 필요할 정도로 죽어있는 상태까지 들어가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를 알아봐야 됩니다. 그것을 알아야지 우리가 비록 지금은 살아있는 영혼이지만 혹시 죽을 수도 있고 혹은 지금 우리가 예전의 시인처럼 영혼이 죽어있는 것 같은 깊은 침체를 지금 경험하고 있다면은 다시 영혼이 소생하고 살아나는 길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동시에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의 이 고백의 이면을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은 영적인 깊은 침체의 원인을 한 세 가지로 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죄와 불순종이고 두 번째는 무지, 그러니까 뭘 모르는 거죠. 세 번째는 고통, 이것을 영적 침체의 주요한 원인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하나가 너무 큰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은 첫 번째 주제를 좀 다뤄볼 생각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첫 번째 원인은 죄인데 죄와 불순종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은 죄가 밖으로 드러난 모습, 그것이 불순종이고 죄는 불순종한 그런 사람의 내면의 상태, 그것을 죄의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죄와 불순종이 살아있는 영혼으로 하여금 깊은 침체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영혼이 죽은 것 같게 그렇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영혼은요, 우리 전 존재의 컨트롤 타워입니다. 이 중앙이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영혼의 상태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건강이야말로 우리 존재와 삶의 건강을 말해주는 바로미터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건강하면은 삶이 건강한 것입니다. 삶이 건강한 사람은 그 사람은 보이지 않지만 영혼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영혼이 죽은 상태로부터 시인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을까? 이것을 파악하고 우리에게 적용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영혼을 죽음의 상태로 몰아가는 가장 커다란 대적 하나를 꺾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당시 기름 부음은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셔서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을 받는 일이 이게 단순히 이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기름 부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함께 강력하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모든 신실한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구약은. 그때는 기름 부음을 통해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그 사람의 생각과 사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지혜와 은혜를 다 함께 주셨다. 그런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면 로봇처럼 기계적인 인간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정의와 인격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런 기본적인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그가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면
예전에 없었던 특별한 은혜, 특별한 능력, 지도력 이런 것을 성령의 은혜로 공급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그런 기름 부음을 세 차례나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다윗은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새의 아들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마음에 합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시크릴 바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내 마음을 따라오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즉 다윗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아주 흡사하고 다윗의 마음이 가지고 있는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과 다 일치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마음의 일체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다윗은 참 좋은 성도였다는 것입니다. 그 위에 성령의 은혜까지 부어졌으니까 이건 금상첨화죠. 다윗은 정말 완벽했습니다. 그 바탕 자체가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으로 이렇게 탁 다져진 데다가 성령의 능력까지 부어져서 하나님의 심오한 영적인 세계까지 통찰할 수 있는 선지자의 능력까지 받고 또 왕까지 되었으니 다윗의 이 생애라고 하는 것은 정말 더 이상 완벽할 수 없고 순전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다윗이 그런 삶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다가 죽었다면 우리는 아마 그를 추앙했을 것입니다. 참 대단하다.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다 갖춘 사람이네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다윗도 그의 영혼이 완전히 죽은 것과 같은 깊은 침체를 경험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을 보면 다윗은 생애에 있어서 특별하게 잘못한 것이 두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인구조사를 한 것이었습니다.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모든 나라는 다 인구조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인구 통계라는 게 국가 정책을 세우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요, 인구조사를 하는 목표가 이 현대와는 약간 다릅니다. 그것은 경제적인 이유라기보다는 주로 인구조사를 군사적인 이유에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고대 국가들이 인구조사를 왜 하냐 하면은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 남자가 몇 명이나 되냐,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주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할 때는 애들 뺍니다. 여자들 뺍니다. 노인들 뺍니다. 그러니까 웃기죠. 세상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인구조사는 통치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인데 다윗의 인구조사는 하나님에게 아주 불쾌한 죄악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되었는데 첫째는 인구조사를 함으로써 다윗이 야, 내 나라 이스라엘이 이렇게 세졌구나, 이렇게 성장했구나 라는 생각이 하나님께 안 좋게 보였고, 두 번째는 인구조사를 통해 이 정도 군사가 있으니 이제 우리는 대국이다, 이런 자만심, 그것이 하나님께 안 좋게 보였습니다. 애굽에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시면서 하나님께서 강조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힘은 군사의 규모나 말의 숫자에 있지 않아.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뭘 의지합니까? 당연히 나 여호와가 너희의 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앙에 있을 때 이 모든 주님의 말씀에 아멘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요압 장군도 영 내켜하지 않아서 왕이시여 이거 꼭 진짜 해야 되겠습니까? 막 의의를 제기했는데 다윗이 찍어 눌렀죠. 잔소리 마, 빨리 실시해, 이렇게. 이건 순간적인 실수가 아니라 신앙적으로 보면은 그 인구조사라는 그 정책 밑바닥에 깔려있는 은근한 자만심과 교만, 하나님보다 자기의 국력을 의지하려고 하는 세상 왕들의 습성, 그런 것들이 다윗의 내면 세계 속에 깊숙이 파고 들어온 것입니다. 인구조사를 통해 다윗의 마음이 변질된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큰 징벌을 내리셨습니다. 3일 동안 7만 명의 사람들이 역병으로 죽어나갔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 다윗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주 앞에 용서를 구했습니다. 다윗의 또 하나의 가장 치명적인 범죄는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한 것입니다. 자기의 충직스러운 외국인 출신 그 우리아 장군의 아내를 전쟁 중에 그것도 간음했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을 보면서 다윗은 참 교활하고 나쁜 인간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도 있는 점이 있습니다. 다윗은 첫째, 이 여인의 사랑에 굶주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다윗의 어머니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죠? 또 아버지 이새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이 왕제를 구한다고, 왕이 될 제목을 구한다고 기름을 가지고 왔을 때 다윗도 자기 아들인데 이새는 사무엘에게 형들만 다 보여주고 다윗은 야 막내 너는 가서 양치고 있어 이랬다고요.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다윗을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다윗의 첫 결혼은 파경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사울 왕의 마음에 눈에 들어가지고 사울의 딸 미갈 공주와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곧 사울이 미쳐버려가지고 다윗을 증오해가지고 미갈을 다윗에게서 뺏어가지고 다른 남자에게 시집 보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졸지의 아내마저 빼앗긴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정서적인 상처가 깊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보면서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엎친 데 젖힌 격으로 딱 한 번 잤을 뿐인데 덜컥 바세바가 임신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니까 바세바가 다윗에게 연통을 넣은 거죠. 저 임신했어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거죠? 이렇게. 다윗은 다시 첫 번째 범죄보다 더 교활한 범죄를 저지릅니다. 우리아 장군을 전쟁 중인 우리아 장군을 야, 이 후방으로 와 해가지고 술을 잔뜩 먹이고 집에 들어가서 자게 만들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당시에 유전자 검사라는 것이 없으니까 아기를 낳아도 걔가 누구인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충직한 우리아 장군은 이 왕이 베푸는 이 회식에 만찬에 참가하고 집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문 앞에서 쪽잠을 자고 내가 지금 내 동료들이 전쟁 중인데 내가 집에 들어가서 편히 잘 수 없다 이러면서 다시 전장으로 가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정말 더 악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 요압 장군을 시켜가지고 우리아 장군에게 소수 병력만 주고 암몬 족속의 성을 공격하도록 하고 전투가 가장 치열할 때 우리아를 제외한 병력을 싹 뒤로 빼는 방법으로 우리아를 적진 한가운데서 고립시켜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인간적으로 다윗은 정말 비난받아 마땅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바세바를 보고 성적인 범죄와 저 살인 교사를 저지르는 저 악한 모습이 다윗의 본 모습이냐, 아니면은 수많은 은혜 가운데 주님을 찬송하는 그 순결한 삶을 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고백하는 저 어린 양 같은 모습이 원래 다윗의 모습이냐, 도대체 어떤 게 다윗의 모습이냐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대답은 둘 다 다윗의 모습입니다. 한 마리 어린 양과 같이 주님을 순결하게 따르던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산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의 깊은 은혜 아래 있을 때의 다윗의 모습이고, 충동에 의해 과거 자신의 상처와 결탁이 되어서 간음과 살인죄를 저지른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을 때의 다윗의 육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바세바에 대한 충동은 단순히 어떤 성적 욕망이 아니라 한 여인에게 깊이 용납받고 싶어하는 인격적인 결함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고대 사회에서 이것은 사실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옛날 왕들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나라가 다 왕의 것이고 백성도 다 왕의 것입니다. 그런 정치체제에서는 왕이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3,000명의 궁녀를 거느리든 아방궁을 짓든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그런 왕에게 신하의 아내 하나 가로채는 것, 그 당시에는 큰 문제도 사실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라야 했습니다. 왜? 그는 단순한 세상의 군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왕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당신의 자녀들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다루시지 않으십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요, 나쁜 짓 하고 돌아다녀도 뭐 크게 걸리지 않습니다. 그때는 부정도 하고 탈세도 하고 거짓말 발먹듯이 해도 잘못해도 잘 넘어갔습니다. 안 걸리고 안 발각되었습니다. 그리고 들키지만 않으면 아무 문제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은 뭐만 하려 들면은 맨날 탈로나고 맨날 걸립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께서 깊이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도의 죄에 대해서 간섭하십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행동하는 건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의 양심에 호소하셔서 가책을 만들고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십니다. 다윗이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범죄를 실행하기 그 이전에 이미 깊은 영적인 고갈 상태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졌죠. 그가 영적인 고갈을, 은혜의 고갈을 깊이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죄에 대한 영적인 은혜가 고갈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은 죄에 대한 저항성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영적인 세계의 역학이라고요. 우리 속에 신령한 은혜가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죄와 불순종에 대해서 굉장히 대담한 마음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마치 종이 호랑이 보듯이 타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범죄하고 나서 다윗은 간단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뭐 양심의 가책이 오면 제사 드리면 되겠지. 제사장이야 부르면 얼마든지 오니까 말이야. 내가 왕인데 라고 말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불순종하고 잘못하고 나가지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일에 가서 회개하면 되겠지. 그거 안 되면 기도원 가서 기도나 좀 빡시게 하고 오든지. 다윗도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려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다윗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제사를 드리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자기의 제사를 거절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받았을 신앙적인 충격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으실 때도 있구나. 그걸 경험한 것입니다. 그때까지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치성을 드리고 제물을 바쳤는데 신이 제사를 안 받을 리가 있나? 안 받는 경우에는 오직 제물이 부실하거나 빈약할 때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다윗은 BC 10세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으실 수도 있다라는 이것은요. 그 이후로부터 2세기, 그러니까 2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선지자들의 이 변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영적인 진보에 있어서 이미 선지자들보다 200년 이상 앞선 시대를 살면서 여호와 종교의 영적인 특성을 깊이 경험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시편 51편에서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윗이 짐승이 없었겠습니까? 제사장이 없었겠나요? 성소가 없었겠습니까? 그런 건 넘쳐났습니다. 온 나라가 자기 것인데 부족한 거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안 받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당시의 극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다윗의 고백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일로 다윗은 엄청난 충격을 받는데 그 일을 통해서 다윗은 여호와 종교의 영적인 특성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 23편을 비롯해서 걸출한 다윗의 시편들을 이렇게 탐구해 들어가면 우리들이 거기서 거대한 복음과 만나는 것입니다. 그가 이런 시를 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의 그 범죄와 징벌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 여호와 종교에 대해서 철저하게 영적인 특성에 대해서 경험했고 각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아주 심오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죄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이런 것에 대해서 특별한 지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빛 가운데에서만 살았을 때는 그 빛이 어떤 것인지 잘 몰랐었는데 죄를 통해서 어둠 속에 있다가 나오니까 이제는 그 빛의 그 진실한 가치가 무엇인지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새롭게 느끼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범죄했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윗처럼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영적인 인물들 중에서 최정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고 다윗이 범죄하고 느낀 고통은 사실은 일반 사람들이 우리들이 느낀 고통보다는 훨씬 처절했을 것입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거나 신앙이 어릴 때는 죄를 지어도 죄가 그렇게 심각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하고 있는 신앙생활에 영향도 별로 없습니다. 어차피 펄펄 살아있는 영혼이 아니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살아본 사람만이 죽음이 무엇인지 알고 죽음 가까이 가본 사람만이 생명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증오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만이 용서하는 말을 들을 때 눈물을 펑펑 흘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것을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범죄한 후에 나름 온갖 몸부림을 다 쳐보았는데 해결이 안 됩니다. 처음에는 은혜가 고갈이 되어 남의 아내를 보고 연정을 느끼고 그러면서 자기의 상처와 결합이 되어 간음죄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죄를 선택한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 유혹의 미끼를 한번 꽉 물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것을 잡아당기는 것은 다윗 자신이 아니라 죄가 이제는 다윗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을 데리고 다녔는데 지금은 죄가 다윗을 탁 끌고 다닙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보고 성적인 충동을 느꼈을 때 천사라도 나타나가지고 앞으로 네가 치러야 할 대가를 네 동영상이라도 먼저 보여주었다라면 감히 죄를 짓겠습니까? 근데 일단 자기가 어떤 범죄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탁 먹으니까 하나님도 말씀도 선지자도 눈에 들어온 것이 없고 오직 범죄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유혹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젠 이 혼자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죄의 수렁에 깊이 빠졌습니다. 성적인 범죄에서 시작했을 뿐인데 자기 의도와는 상관없이 죄가 다윗을 끌고 가서 청부살인까지 저지르게 만듭니다. 죄가 다윗을 다스린 것입니다. 죄가 다윗의 코를 깨어 파멸의 길로 끌고 갔습니다. 그쯤에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놈 하면서 탁 책망을 하셨으니까 거기서 다윗의 범죄가 멈추었지 아마 내버려 두셨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 하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죄의 무서운 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의 내면 세계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었을까요? 시편을 읽어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친밀함,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 이런 것들에 대한 찬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내 구원이시니 그 누구를 두려워하랴. 이런 감격으로 가득 찬 언제나 찬송으로 신앙을 고백하던 사람이었는데 내면의 세계가 죄악으로 인해 철저하게 파괴당하니까 입술의 찬양은 사라지고 몸은 본능적인 욕구에 흐느적거리는 그냥 고깃덩어리로 보내버린 것입니다. 수금을 타면서 사울의 악신을 쫓아주던 그 다윗은 범죄 후에는 이젠 줄이 딱 끊어진 수금과 같은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찬양도 제사도 다 하나님께서 거절되는 난 네 제사 안 받아, 난 네 예배 안 받아 하는 이런 고통 가운데 절규했습니다. 한마디 기도,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주님 주의 성령을 제발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이게 유일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기름을 부음을 받는 그 시간에 비슷한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서 여호와의 신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여호와의 신을 거두어 가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울은 여호와의 신이 거두어 가시고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신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악신이 임하면은 견디기 힘든 두통에 시달리면서 점점 광인이 되어 갔습니다. 다윗이 옆에서 수금을 타면서 찬양할 때 겨우 두통이 진정되고 또 발작이 일어나면 창으로 다윗을 벽에다 꽂으려 그러잖아요. 성령이 떠나고 악신이 임한 사울의 이 광난을 똑똑히 목도했던 다윗은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서도 성령을 거두어 가시면 어떡하지? 나도 사울처럼 저렇게 악신이 들리고 미쳐버리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확 몰려오는 것이죠. 이쯤에서 어떤 분들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 요즘 사람들은 불륜, 그거 밥 먹듯이 저지르고 멀쩡한 채 살아가는데 요즘 사람들 다윗보다 그럼 더 나은 사람들인가? 나도 간음까지는 안 해봤지만 죄를 지어봤는데 뭐 다윗처럼 영혼의 부자요 이런 거 못 느꼈는데 라고 말입니다. 그것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깨끗하게 살아왔기 때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생생하게 살아 있었던 적이 있었는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원래 영혼이 죽어있는 자와 방불하라면 죄를 지어도 영혼의 부자요 이런 거 없습니다. 너무나 오래 죽어있었기 때문에 살아나야겠다 이런 의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깊은 은혜와 신비한 세계 속에서 살다가 어느 한순간에 죄로 말미암아 구렁텅이에 탁 처박히는 경험을 한 것이죠. 거기에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기억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경우에 따라서 기억 못하는 죄가 더 심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죄는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자기에 대해서 계속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왜 자신이 죄인인지 모를까요? 큰 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갔다 온 적은 없지만 신앙적으로 볼 때 죄를 짓는 것이 너무나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가책이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 보면 정육점 옆에 닭집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소고기, 돼지고기도 팔고 닭도 팔았습니다. 지금은 다 도축을 해가지고 포장해서 유통회사들이 딱 갖다 주지만은 예전에는 살아있는 닭을 그냥 잡아서 팔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한 30살 좀 넘어 보이는 그런 젊은 아줌마가 장사를 하는데 요즘 30살이면 아가씨죠. 근데 얼마나 넉살도 좋고 입담도 좋은지 동네 손님이 이렇게 오면은 닭사러 오면은 농담도 하고 수다를 떨면서 이렇게 닭을 잡습니다. 순돌이 엄마 왔어요? 밥 먹었어요? 안 먹었으면 저 이리 와서 저 요구르트 저기 있으니까 초코파이랑 그거 하나 드셔 하면서 보지도 않고 칼로 닭의 가슴을 푹 찔러버립니다. 피가 팍 튀면서 옆에서 보면 잔인해서 볼 수가 없어요. 요즘 순돌이 공부 잘해? 하면서 뜨거운 물에다가 닭을 확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집어넣다가 다시 꺼내가지고 뱅뱅 돌아가는 통이 있더라고요. 거기다 집어넣으면은 이게 그때까지 안 죽었던 닭이 퍼석퍼석 하면서 한 3분 이렇게 통에서 돌다가 나오면 털이 싹 뽑혀서 나옵니다. 그리고 애기 아빠는 회사 가셨어? 어제 많이 취하셨던데 약주 좀만 하시라 그래. 그러면서 칼로 닭목을 팍 쳐가지고 자르고 배를 가르고 내장을 뽑아내고 물에 확 헹구어서 닭도리탕 하실 거죠? 하면서 도끼 같은 칼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탁탁 쳐가지고 크기로 잘라가지고 검은 비닐에 2번 싸가지고 싹 줍니다. 그 일을 하는 동안 닭을 몇 번 보지도 않아요. 반면에 옆에서 처음 그 광경을 보는 사람은 충격을 받고 잔인해가지고 막 눈을 찔끔 감습니다. 또한 닭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아줌마는 완전히 사이코패스가 따로 없어요. 살아있는 생명을 칼로 죽이고 끓는 물에 혹 집어가지고 피를 싹 뽑아내고 통도리에서 털을 싹 뽑고 목을 치고 분해해서 돈 받고 파는 것이죠. 그 과정 내내 닭 몇 번 보지도 않습니다. 낄낄거리면서 농담하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닭의 입장에서 완전히 사이코패스죠. 물론 그 아줌마도 처음 닭을 잡았을 때는 그렇게 못했을 것입니다. 피가 난자한 도마를 보면서 토할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보지도 않고 냄새도 안 나고 농담하면서 닭을 잡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수록 그 죄가 쌓여서 단단한 껍질을 형성해냅니다. 그리고 죄의 껍질로 둘러싸여 있으면 우리 안에 생명이 살아서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생명이 안에 있긴 있는데 죄의 두터운 껍질에 쌓여가지고 그 생명이 우리의 삶이나 인격이나 사고와 정서와 의지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영적 생활이 전무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일주일이 흘러가도 눈물 한 번 흘리면서 기도한 적이 없고 성경을 읽다가 감동을 받지도 못하고 주일에 겨우 나와서 그것도 수시로 안 나오거나 늦게 나와가지고 의무방어전이나 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자기의 모든 시간을 자신에게 집중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살아있다기보다는 죽음과 가까운 상태입니다. 여러분 황무지에서 아무것도 자라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1년에 한두 번 비가 올까 말까 한 사막에서도 이렇게 땅을 파보면은 이 가시와 같은 이상한 식물이 거기 있습니다. 신앙도 하나의 정원과 같은 세계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햇살을 받고 감동의 시냇물이 흐르고 그럴 때에 아름다운 꽃이 피고 향기롭고 열매 맺는 그런 동산과 같은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가 더 이상 내리지 않고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햇빛도 제대로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원은 모두 다 황폐화되고 그런 것이 없어도 자랄 수 있는 이상한 그 가시나 엉겅퀴, 이상한 독버섯 이런 것들이 막 자라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난무한 그런 땅이 되고 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인간의 심령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신앙의 깊은 감격 이런 것들만 우리 속에서 아름다운 것이 자라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거의 사라지는 속에서도 뭔가 이 속에서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게 뭐예요? 죄와 불순종이 자라는 것이죠.
거짓과 위선이 자라는 것입니다. 패역함과 불결함이 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질들이 뿌리 내리고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파괴된 곳에서 나름대로 반하나님적인 그런 세계가 다시 형성되고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한 것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벌써 그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이미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아름다운 신앙의 정원은 철저하게 파괴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자랄 수 있는 그 악한 기질들이 막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께 특별히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영혼의 깊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그럴 리가 있나요?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둠 속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지금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을 어루만지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런 감각이 있으신가요? 주님의 숨결이 느껴지십니까? 주님의 사랑에 깊이 빠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강하게 느껴지시고 갈 길을 몰라 방황할 때 이리 오거라 하고 내미시는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이 감지가 되십니까? 신앙생활이란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삶을 사는 것입니다. 결국 죄와 불순종이 다윗에게 영향을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급격하게 죄에 떨어져서 짧은 순간에 그런 것들을 쉽게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헐떡거리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체질화된 불순종과 죄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생생한 영혼의 축복을 경험하고 잃어버리고도 너무나 오랫동안 그런 것 없이 그냥 살아왔기 때문에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만족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회개입니다.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볼 때 우리는 그 나쁜 놈, 그 나쁜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다윗은 정말 교활하고 나쁜 일로 소문이 났지만 반면에 철저히 회개했기 때문에 더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회개에 대한 철저한 기억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한 기억을 능가하는 사람으로 평가받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밤마다 침상을 적시면서 회개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여러 곳에서 참회를 경험했고 자신의 처지를 한없이 비참하게 생각하는 그런 회개의 표현들을 여러 곳에서 했습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범죄할 때는 보이지 않았었는데 회개할 때는 하나님 외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성경에 특별히 죄가 기록되지 않은 의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윗을 주목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윗 속에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연약함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강함도 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범죄한 다음에 회개를 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은혜의 세계에서만 살았더라면 볼 수 없었던 어둠의 세계를 경험케 하심으로 빛이 무엇인지를 확연하게 느끼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지만 범죄한 우리를 향한 사랑은 3000년 전 다윗에게 베푸셨던 사랑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후 다윗은 가슴을 찢는 마음으로 회개한 다음에 목소리 높여서 선언했습니다. 이제 행악하는 무리들아, 나를 유혹하는 것들아, 너희는 다 내게서 물러가라. 여호와께서 내 슬피 우는 목소리를 들으셨도다.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을 보십시오. 아무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그들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를 악물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리친 사람들입니다. 그분들도 한결같이 다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강함에 의해서 다 채워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어떤 어둠 속에 있든지 어떤 무지와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지 상관없이 우리를 다시 살리고 당신의 친밀한 자녀 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혼의 소생을 경험하고 빛 가운데 다시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는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 방황하는 우리들을 찾으시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그의 육체로 허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빛, 진리의 빛 비추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망가족 모두 주님의 이 부르심에 진실한 회개를 통해 순종으로 나아가 주님의 사랑의 추격을 피하지 마시고 지금 이 자리 이 시간에 그 사랑에 붙잡히시고 승복하셔서 복된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